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올해의 마지막 월삭 기도회로 모였고, 오늘은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집중할 5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5가지 사역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5가지 사역에 집중할 것이고, 또 특별히 해마다 한 가지씩 이렇게 더욱 집중하면서 사역을 해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원래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5가지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신약 교회이자 또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또 이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건강한 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이 한 교회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산을 성취하고 민족과 열방을 복음화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들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면서 또 감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성경 공부반들이 거의 다 끝났는데요. 지난주에 마더와이즈 이 성경 공부반 종강 모임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도 많지만 이 소그룹으로 교제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간증을 나누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미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지혜들도 이렇게 모임 잘하고 있고, 어떤 목장도 이렇게 교제하는 모임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하는 교회로도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제하는 우리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올해는 이 5가지 사역 중에서 먼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예배를 드리셨을 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한 4, 5년 전에 뉴욕에 있는 성막교에서 드렸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할렘가에서 시작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예배와 찬양으로 너무 유명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회 찬양대는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 공연을 받을 정도로 그런 유명한 교회가 이제는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교회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1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곳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찍 갔습니다.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예배 전 20분 전에 문이 열리자 좋은 자리에 앉고서 빠른 걸음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저는 저 중삼층에 밖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연장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는 찬양도 별로 없는데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와 열정과 그 표정만 봐도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예배의 감격에 저만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밝게 웃으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를 그곳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때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에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 성도님들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란 뜻은 엎드리다, 입맞추다, 이마를 땅에 붙이고 존경과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주로 언제 사용되냐면 종이나 노예가 주인에게 절을 할 때, 신하가 왕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인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예배를 말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 헬라어 단어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모르고 이 의미를 모르고 예배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들은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붙이고 모든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열정을 다하여 진심으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단어도 모르고 이 단어의 의미도 모르지만 그들은 이미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예배는 정말 프로스키네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높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본질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나를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을 최대한 높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라면, 은혜를 받고 뭔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라면 아직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까 받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릴까를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프로스키네오, 즉 최고의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께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드릴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오늘 예배를 드릴까, 몇 시까지 가고 어떤 자세로, 오늘은 어떤 감사의 제목과 찬양의 이유로 예배를 드릴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시작 시간이 벌써 달라집니다. 설교 시작 시간이 예배 시작 시간이 아니죠. 예배 시작 전부터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예배 전 찬양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것입니다. 옛날에는 설교만 듣기 위해서 설교를 통해서만 은혜 받고 그게 예배인 줄 알고 다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예배 전 찬양부터, 그리고 그 찬양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동안 이 예배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우리가 예배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더 찬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벌써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 전에 이미 일찍 오시고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그 감격 속에, 은혜 속에 있는 분들 저는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찬양만으로도, 경배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모습을 저는 이 앞에서 보면서 저도 은혜 받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시간인 겁니다. 예배는 내가 드렸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또 삶 속에서 예배할 때마다 최선의 예배를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생각할 것은 왜 예배가 중요한가입니다. 예배가 왜 이토록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예배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도 예배이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찬송은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주중에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에는 모이기를 힘써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절대 소홀히 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성도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하면 살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예배는 또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도 예배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의 모습에 같이 늘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천국에 무엇이 있는가 봤는데 거기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5대 사역을 하는데요, 천국에 가면 예배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설교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성교도 없고 봉사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게 없습니다. 예배만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밤낮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예배만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자가 되는 훈련입니다. 여기서 예배가 즐거운 사람, 예배가 나의 모든 것인 사람, 주께와 엎드려 예배함이 나의 기쁨이신 분들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가 전부가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서 예배가 전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여 예배의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졌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으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매일 나를 찬양해야 돼, 찬송하고 예배해야 돼, 이런 명령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려면 앞에 문맥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 이 백성은 그래서 내 것이다. 앞으로 이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입에서 찬송이 사라질 것이고 예배가 사라지겠지만, 내 백성을 다시 내가 이 땅에 돌아오게 해서 그들의 입술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해 주겠다. 이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면서 앞에 있는 말씀들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과정이 앞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는 바벨론이 멸망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시 포로에서 이 땅으로 귀환하게 돌아오게 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18절부터 나와요. 그리고 결론이 21절인데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온 구원의 날을 말하죠. 그런데 이 출애굽 날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말 그대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앞으로는 출애굽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새 일을 행할 것이야. 이전 일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옛날 일은 생각도 나지 않도록, 출애굽 사건은 아예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도록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 나라,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사건을 말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광야에 길이 나는 것처럼, 사막에 강이 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겠다고 1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전 일과 새 일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전 일은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싸웠죠. 10번의 재앙을 내리게 해서 겨우 바로 왕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새일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너희 원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고, 너희들 가거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경비는 내가 다 지원해 줄게 하면서 재정까지 후원해 준 거예요. 이전 일, 출애굽 사건은 정말 힘들게 일어났는데 새일 바벨론 포로 귀환은 너무너무 쉽게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옛날 일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런 새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은 이 일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다릅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이 강력해지면서 남유다가 위협을 받는 이 시기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불안하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스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은 내 것이니 내 백성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내가 장차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이 일은 200년 뒤에 일어나는 건데 오늘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200년 동안은 찬송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일까요? 200년 뒤에 포로에서 귀환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고 그때 찬송하게 하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이전 일이 기억나지 않고 옛날 일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지금부터 찬송하고 예배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은 나라가 불안하고 국제정세가 불안정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고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도 다시 돌아와서 그 입에서 찬송하고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며 지금부터 예배하고 찬송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찬양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면 그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를 가장 잘 드린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귀환 200년 전 사람이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포로 귀환 한 80년 정도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 나라가 바빌론에게 멸망하기 한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완전히 다르죠. 이사야 선지자 때는 그냥 나라가 위태로웠던 거고, 이 하박국 선지자 때는 나라가 멸망해 가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봤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나라가 걱정되고 또 불안했겠습니까? 더구나 하박국 선지자는 불만이 있었죠. 하나님께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게 공격받고 멸망당합니까? 왜 벌을 내려도 이렇게 벌을 내립니까?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벌하지만,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내 백성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고 회복하겠다는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은 암담하고 곧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도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설출이 없고요, 밭에는 먹을 게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나라는 위태롭습니다. 곧 이 나라는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했는데요, 그럼 당장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혔느냐? 안 그랬습니다. 당장 외양간에 서우는 소리가 들렸느냐?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저 바빌론이 갑자기 멸망했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박국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했습니다. 계속 그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하였더니 주 여호와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하박국은 새 힘을 얻은 거예요.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응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했는데, 때로는 상황이 그렇지 않지만 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할 이유이고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제가 우리 함께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 우리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고 마시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최고의 하나님께 항상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